오늘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야고보는 첫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 한 분이 순교했는데 또 야고보가 나오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다시 살아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일으킨 치맛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특별한 청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어요. 고난과 섬김의 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12 제자, 70인의 제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외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어서 빨리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저 로마로부터, 그리고 저 헤롯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가 극에 달았던 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따라갔고 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서 그들은 추종자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다 됐어요. 곧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같은 그 절정의 시기에 온 것을 파악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상호간에 상의를 했든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서로 그 부분을 묵인하면서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고 두 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또 그 소리를 듣고 열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쟤들이 먼저 선수를 치냐 이거죠.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겉으로는 충성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내면 깊이 들어가면 권력과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인간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 별 볼 일 없이 영향력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야망, 이런 앰비션, 이런 열망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탄력을 주고 우리 인생을 견인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야망이 발 한 번을 잘못 디디면 탐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야망과 탐욕 사이에 놓여진 그 라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야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잘못 내딛어서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래서 추악한 인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야망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깔뱅이 말한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야망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되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따라간 건 아니에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들의 야망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환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야망인가? 탐욕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도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바로 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되물으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묻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뭔지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야, 이제 거의 목적,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 거의 목적 달성이다 생각하고 그냥 덥석 대답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덥석 대답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어요. 야고보는 그것이 그런 뜻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대로, 그의 말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시게 됐어요. 물론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면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지만 그의 생애도 어지간히 고통스러운 순교의 길, 살아있는 순교의 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그게 말대로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못되게 하고 쫄딱 망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주님의 최종 목적은 영광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이 먼저 있고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은 땅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행운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을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잘 됐다는 간증도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전혀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헌신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헌신하면 다 잘 됩니다. 이것은 약간 사이비 복음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잘 나가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평생을 고난과 죽음,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것도 각오해야 돼요. 기왕이면 잘 되면 좋겠죠. 그죠?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탁월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도 되고 영광 받으면서 살아도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걸어간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시험 들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면 시험 들고,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시험 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궁극적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영광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것은 정말 조금, 마지막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 영광,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일을 잠시 미루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난과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누가 축혀주면 아니라고 그냥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고. 왜? 마지막에 받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 받았다가 여기서 그 영광이 깎아지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지막 궁극적 영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자잘한 영광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왜? 그 엄청난 걸 내가 받게 되니까. 누가 막 이렇게 띄워줘도 고맙기는 하죠. 그거 욕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깨가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장차 받게 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큰 거 한 방 좋아하잖아요. 다 한 방, 큰 거 한 방이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막 이러면 서운하고 이러면 속상하고 이러면 막 시험이 들 것 같고, 그때 얼른 빨리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이 인생 마치는 인생 끝자락에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의 순간을, 그거 생각하면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기서 조금 좋은 자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 점을 넘어가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잘 될까? 이것만 집착하면 아직 어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 순간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날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일달났다가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 노려보고 그냥 초반에 목이 잘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 덕분에 최초의 순교자,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26절, 27절에 매우 중요한 제자가 걸어야 되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이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자기가 높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춰야 합니다. 세상은 상대를 누르고 올라서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종이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종을 부려야 됩니다. 또 그런 인생을 부끄러워합니다. 쪽팔리게 생각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섬기고 이런 것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부끄럽기도 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권력을 위한 다툼이 난무합니다. 어디든지 권력이 모인 곳에는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만 남는 거예요. 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그들이 집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느냐. 그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리더십이라는 건 원래 경영학에서 나온 거예요. 회사도 경영하고 또 국가도 경영하고 공동체를 경영해야 되는데 좋은 리더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더 좋은 리더십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1970년에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마 크리스찬인가 봐요, 예수님에게서 리더십을 발견합니다. 그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기까지 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이 권력과 통제를 통해서 이끄는 방식이라면, 막 힘으로, 어떤 규칙으로,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때로는 매를 가하면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라면, 서번트 리더십은 섬기고 또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에요. 굉장히 리더가 힘든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기업에도 적용하고 그 리더십을 여러 사회단체에, 공동체에 적용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뭐 예수님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리더는 첫째는 업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 좋아도 무능하면 정말 힘듭니다. 무능하면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사람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설교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한 1년 견디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리드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자기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 두 번째는 인격과 도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과 섬김이 있느냐. 업무 능력도 있고,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어가지고는 부족해요. 세 번째는 진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교회, 모든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일반 세상에서도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방법론으로 찾으면 안 돼요. 아, 이런 방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내가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야고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희생당했어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후회했을지도 몰라. 그 말을 괜히 해놓고 이게 그런 뜻이었어? 그래서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후회가 됐을지는 몰라도 그 결론 자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최초의 주님 나라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수많은 야고보들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야고보처럼 처음에는 세상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어느 날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자락에 영광의 문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야고보가 걸었던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지만 스스로 자진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